마지막 말라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구약의 마지막을 한다는 건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하고 마무리한 지 6년째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읽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보고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약속된 땅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생활은 힘들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는지 의심했어요. 백성은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러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에 관해 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셨어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릴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을 바치는 대신 훔치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든 동물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쁘지 않다. 너희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나를 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희 일인데 도리어 그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구나. 너희는 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주고 의인에게는 상을 줄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고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심부름꾼을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그 심부름꾼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를 맞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나쁜 일들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사람들은 그들 재산의 일정한 몫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재산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데도 말이에요. 너희 재산의 10분의 1을 가져와 보아라. 그리고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주는지 시험해 보아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 잘못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 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보라, 악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나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말라기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세요.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에 행복해질 거예요.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말라기는 하나님이 보내실 또 다른 심부름꾼에 관해서도 말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칠 거예요. 이 심부름꾼인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실 거예요. 예,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마지막 구약 성경의 부분입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썩 좋질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춥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망가졌는데 잘 좀 우리 함께 들으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가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지요.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나. 네, 말씀이 좀 이상하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면서 시작하는데 이유가 뭐냐? 예배에 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 여러분의 자녀를 참 10개월 동안 뱃속에 넣고 해지중지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다면 어떻겠어요? 엄마가 언제 나를 낳았어? 기가 막히겠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 니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척도도 예배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의 척도를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늘 그래서 가장 많이 버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좀 제껴놔야 돼요. 그래도 권면하고 하는 건 또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는 뭐요? 믿음이 없으니까 삐지기도 더 잘해. 그래서 참 어려워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믿음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삶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점점 더 믿음이 없어지고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뭘 소홀히 하기 시작해요? 예배를 소홀히 하기. 예배를 소홀히.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사건이 오면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 어떻게 보면 사탄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의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셨던 분은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은퇴하셨지만 아주 카랑카랑한 그분은 이런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을 막 보는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막대하고 막 보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너희의 예배가 피상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배에 와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예배를 어떤 뭐라 그래요? 구경꾼으로 와서 잠깐 앉아서 요식행위죠. 요식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는 그런 시간만 와서 그냥 있고 교인들이 볼 때도 뭐 누구 와 있네 이런 거 볼. 그래서 참 우리 수요일 날 이렇게 와서 더군다나 오늘 얼마나 날씨가 추워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성경은 우리의 예배가 5가지가 올라가야 돼.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몸입니다. 몸. 그래서 내가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물론 수요일은 예배라고 보기보단 기도회라고 보는 게 더 좋긴 해요. 근데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지. 완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을 드리는 거.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물질을 드리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식은 어때요? 아무리 퍼줘도 안 아까워. 마음이 있으니. 근데 제가 나 좀 조금 줘봐. 그러면 주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에이씨, 아깝면서. 아깝지. 왜냐면 내 아들 주는 거하고 똑같았어. 그죠? 물론 저 동네 그지 주는 거보단 좀 낫겠지만.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라기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네 마음이다. 그래서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길 때 그 사람이 정말 헌신의 삶을 사느냐 하는 걸 되게 11조를 통해서 보게 되지.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찬송. 내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으면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이 우리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찬양이 참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왠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찬양의 소리가 쫙 들리는데 그게 내 마음에 요즘도 제가 그래서 계속 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 찬양을 계속 요즘도 매주일 듣고 있어요. 들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가장 중요한 그런 통로가 돼요. 그래서 저는요 찬양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찬양의 문이 열려지면 예배가 행복해져요. 저는 맨날 우리 교육자들하고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예배가 좀 더 좀 그런 어떤 막 감동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찬송이 사실은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도 되게 쉬워요. 똑같은 찬양을 계속 반복해 한 30분 이상 찬양하는데 똑같은 찬송을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데 저같이 나이 먹고 귀가 조금 어두워진 귀 어두워진 거는 찬양단 때문에 그렇다고 충남대학교 이비인후과 장로님 이사님이
목사님, 제가 환자 다 진료하는데요. 목사님들 귀 나쁜 건 찬양단 때문에 하도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 불러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이, 장로님이 뭐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대책을 가르쳐 줘야지. 그랬더니 할 수 없대. 그래도 귀 좀 나빠져도 어때요?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마음이 천국.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찬송을 놓치지 말고 그냥 같이 따라 불러요. 그리고 좀 부르시는 분 잘 아는 찬송 좀 불러주세요. 그냥 물론 찬양하지 말고 그래 또 따라 부르지.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행함이에요. 행함.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나가서 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럼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그 예배가요. 놀라운 체험이 돼요. 감격이 되고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내 마음을 막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막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뭐가 고장났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시도를 하셔야 돼요. 시도하면 할수록 내 실력이 느는 거예요. 어떤 실력이? 말씀대로 사는 실력, 영적 실력. 다섯 번째.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내 삶의 증거가. 우리 보고 옆 사람 쳐다보면서 오늘 그냥 수요일이 오니까 축복해 주자고요. 볼 때마다 복 받을 것 같아요. 그 느껴져. 그게 막 느껴지는 거야.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느낌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간증이 우리 안에 생기고 내가 막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막 감동이 오고 찬양 부를 때 막 주님의 임재하심이 막 경험되는 감동이 되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막 병든 부분이 치유되는 역사가 막 경험되는 것 같고 갑자기 막 허리가 아팠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허리에 통증이 사라지고 옛날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찬양 부르고 났더니 알러지가 없어졌다고 할렐루야 그러더니 요즘 알러지 또 생겼나 모르겠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경험. 예배를 통해서. 그 얼마나 신나 예배가. 이런 예배 때 왔는데 갑자기 축복의 문이 막 확 열리고 그런 막 기쁨. 할렐루야.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저는요 진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이가 나랑 그 교회를 갔다 오더니 나 이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게 내가 걱정되더라고. 왜냐하면 다른 교회 다니는데 나 때문에 그 교회 한번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통한 감동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감동과 축복의 은혜와 축복의 사랑을 주시기로 결정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갖는 분에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꼭 일어날 거예요. 꼭 일어나요. 저도 기대해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서 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얼마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내게 공급하시는 삶의 은혜가 넘칠지를 기대해요. 기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인간들 앞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요, 우리의 배포가 커져요. 에이, 누가 뭐래도 따지고. 니들이 암만 떠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걱정이야. 그러면 세상 것에 있어서 참 붙잡고 그거 가지고 매달리고 그래가지고 쫀쫀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통로다. 믿음을 키워주는 통로.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제일 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날마다 예배드려도 별로 기대도 없어, 감동도 없어. 그냥 앉아가지고 했다. 위에 앉았다가 아유 예배 끝났다 그러면 기도만 그냥 쬐끔 하다가 가자. 아무런 나올 때와 갈 때와 아무런 변화가 없어. 지금 제가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영국의 유명한 변증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막 도서관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 그래서 이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그러는데 사탄이 보니까 걱정돼. 저 인간이 변화되면 큰일 날 텐데 저게 왜 이렇게 저게 저 감동받고 있지? 그래가지고 그 인간을 꼬셔요. 뭐에 꼬시냐면 잡지를 통해 꼬셔. 세상 잡지. 연예인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뭐 도서관에도 있잖아. 그런 걸 눈치를 막 가게 하고 막 그렇게 해. 근데 이 인간이 그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 막 감동을 받고 가야 되는데 그걸 딱 보더니 저것도 보자. 그리고서 세속 잡지를 열나게 봐. 그게 또 빠졌어. 그런데 낄낄거리면서 아이고 뭐 저저 하더니 돌아갈 때는 처음 도서관 왔을 때하고 똑같은 희지꾸리한 모습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그 악마가 박수를 치면서 오늘도 성공했다 이러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으러 지금 딱 나왔는데 여기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그래야 된다고 했는데 집에 갈 때 사탄 이제 살짝 에휴 오늘도 막 그리고서 이제 나갈 때 여러분이 올 때 희죽구리함과 갈 때 희죽구리함이 똑같으면 사탄은 이럴 거야. 또 성공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예배가 끝나면 예배 시작할 때와 같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을 받냐? 이 땅에서는 이런 심판을 받아. 믿음이 없는 심판을 받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떨까? 예수님 믿어도 날마다 확신이 없으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모든 인생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얼마나 바보.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부재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예수 믿는데도 그냥 다른 인간하고 비슷해. 그냥 그 정도야. 똑같아. 축복의 부재.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쁨과 행복과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날마다 부정이 나오고 불평만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맨날 안 된다고. 근데요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세 천국의 복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서의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배에 성공하는 자.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 올 때하고 갈 때하고 또 똑같이 가지 마세요. 그럼 사탄이 박수치고 좋아해. 은혜 받고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 그래도 오늘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안에 담고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쪽 좀 자라요. 제가 컴퓨터 어디를 보다 보니까 식물을 자라게 하는 그 게임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봤어요. 야, 이거 왜냐하면 재밌잖아. 식물이 물을 막 주면 식물이 자라. 근데 아유, 인간들이 아주 악하게 만들었어. 뭐냐면 나중에는요 앞만 많이 줘도 잔자라. 아유, 짜증나대. 그래서 포기했어.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에 투자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투자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너무 불평하지 말고 오늘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에 성공하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 걱정하지 마. 예배. 그게 오늘 말라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